조롱당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조롱당하시는 모습인데,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붙잡혔습니까? 죄인으로 붙잡히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죄가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옥은 죄를 지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전혀 안 지었는데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명 쓰면은 누명 써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누명을 쓰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순신도 보면은 모함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백의 종군이 되기도 하고. 성경에 그것도 많아요. 죄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누명 쓴 이단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명 쓰고 이단 됐어요.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역사상으로 가장 큰 질문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 66권의 주제가 바로 뭐냐?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느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전체가 예수님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뭐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에 보면은 백부장과 그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3번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서 죄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하는 소리죠. 자, 이 예수님 대신에 차라리 바나바, 명절 때문에 한 사람씩 예수를 놔주는데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바라바는 뭐냐면 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는 이번에 명절 때 놔주자. 그때는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이고 그 죄인의 괴수를 놔두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팍 씌워버리면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뭐에 쓰인 거야 이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단들이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 따라가는 거거든요.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아니 사람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문선명이 하나님이라는데 문선명이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명석이 많잖아요. 이만희. 그래서 참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치워버리면요 가더라고요. 자, 그래 본론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아닙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려야 되겠죠. 그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뭐하냐? 다른 것 해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신비주의가 제일 많아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자, 봅시다. 다른 거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못 누리면. 열심히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공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요. 왜 자꾸 신비주의 하는지 아세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풀어요. 신비주의가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서 뭔가 좀 보여지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푸는 것 중심. 그것이 다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뭔가 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까? 안 누리는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하면 내가 뭔가 보람을 느끼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꾸 다른 것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뭐를 아느냐면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고 문제 당하고 막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게 응답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자, 그런 점에서 뭐냐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근원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얘기는 이것은 바로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진정한 응답이 뭔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모를 때 자꾸 다른 것 따라가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바로 뭡니까? 이 근원적인 축복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보호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우리의 똑같은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바로 예수를 보고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을 뭐냐?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간고를 겪었다 그랬어요. 간고라는 것은 몹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롱받는 거예요. 멸시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천하의 바보라고.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 모르면은, 모르고 그냥 예수 따라다닌다면 이건 천하의 바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로 올바로 믿고 한다면은 이게 모든 축복이에요. 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세상 것하고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냐면 누려지는데 자꾸만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이게 정말로 뭐냐면 천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뭐 전부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탄생을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으니 뭐냐면 예언대로 그렇게 탄생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뭐 이렇게 굉장히 고난당하는 거, 고난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옷을 제비 뽑잖아요. 옷을 제비 뽑는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8절. 옷을 제비 뽑는다 그랬어요. 옷을 제비 뽑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 시편 34장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다리를 꺾지 아니할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그래요. 이거 외에도요,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쓸개 탄 포도주 먹을까, 그거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이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게 최고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모든 사역들을 다 이게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이거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게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이게 부활의 증명이죠. 그러면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앞으로 오후 예배는 지금 기도 중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몰라요. 그래서 구원론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것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다뤄볼까 이런 고민. 아니면 일부 예배 때 그 설교로 다 갈까. 성경 가지고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진짜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찬송가가요, 정말 이게 정말 보혈 찬송가 대부분이 보면은 뭔 찬송이냐면 이게 구원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그 증명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왔잖아요. 이걸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는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피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성취입니다.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전체를 기록한 내용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딱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거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왜 기록했느냐? 너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뭐를 얻게 해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어요. 성경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불신자들 보기에는 뭐냐?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좀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뭘 의지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자부심을 갖고 가서
대통령 정도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명에 부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바로 아는 사람이니 이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 보면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요.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14번을 쓰러졌대요. 14번을 쓰러지는데 여기 마다보에 피를 토했대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쓰러지면서 피를 토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뭐냐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참하게 끌려가고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쓰러지고 있는 걸 보면은 완전히 실패하고 유대인들은 의기양양해서 지들이 승리한 줄 알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뭐냐?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냐?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곧 뭐냐? 부활의 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조롱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고난당하셨던 그 의미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찾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